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4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의 가파르나움 고을로 내려가시어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크게 소리를 질렀다. 아,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희를 멸망시키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하고 꾸짖으시니 마귀는 그들 한가운데 사람들 한가운데 내동댕이 치기는 하였지만 아무런 해도 깨치지 못하고 그에게서 나갔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몹시 놀라 이게 대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명령하니 더러운 영들도 나가지 않는가 하며 서로 말하였다. 그래야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 예수님, 한 달 동안 리지오 방학 잘 쉬고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려고 하니까 섭섭하지요? 방학이 한 달만 더 있었으면 이제 또 무슨 핑계 대고 방학할까요? 태풍이 이번 주에 오니까 그거 핑계 대고 방학할까요? 이제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잘 쉬었으니까 오늘부터 꾀부리지 말고 성모님의 군대로서 열심히 레지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복음 세 줄 32절, 35절, 36절이 오늘 복음의 핵심이 들어가 있어요. 32절에 보면은 그분의 가르침에 몹시 놀랐다. 그분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권위가 바로 첫 번째. 32절에 제일 중요한 단어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35절에 보면 조용히 해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건 부마입니다. 구마를 시키는 거죠. 부마자를 구마시키는 구마 얘기가 나오죠. 조용히 하여라,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이거는 누구 입에서 나온 말이었죠? 예수님의 말씀. 36절은 몹시 놀라서 이에 대해 어떤 말씀인가? 저희가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구나. 힘. 그래서 권위, 부마, 구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힘. 근데 권위가 어디에 권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지. 말씀에 권위가 있고 저 사람에게서 나가라 했던 그것도 손짓 발짓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구마를 시켰었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들이 경탄하면서 저 사람이 권위와 뭘 가지고 있다? 힘을 가지고 있다. 그 말하기 전에 도대체 어떤 말씀인가?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말과 말씀의 차이가 뭔가? 말과 말씀의 차이가 뭔가?
예수님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셨죠? 말씀을 하십니다. 말은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은 일단 의사 전달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감정과 이성과 의지를 표현하는 그리고 설명하는 수단입니다. 희로애락을 말로써 표현합니다. 이해와 전달이 제대로 안 될 때 이때는 오해가 생기고 또 상처받았다고 하고 또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보통 얘기하는 말은 이 정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좀 다르죠. 오늘 복음에 나오는 대로 첫 번째, 권위가 있었어요. 두 번째, 말씀은 마귀를 쫓아냈어요. 세 번째, 말씀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권위가 있고 구마의 힘이 있고 치유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상대편을 변화시킵니다. 사제가 강론 때 위에서 하는 강론은 말이 아니라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사제가 강론 때 위에서 말을 할 때 아무리 재밌게 얘기를 해도 그냥 재미난 말을 할 때 웃을 때 그뿐이지 절대로 신자들을 변화시키질 않습니다. 그러나 어눌하게 하는 말이라 하더라도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듣는 사람들의 심령을 쪼갭니다. 그래서 변화시켜야 됩니다. 제대 위에서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말의 차이는 뭐냐? 첫 번째, 파워입니다. 말에서 나오는 파워가 다르고 말씀에서 나오는 파워,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두 번째, 말씀과 말의 두 번째 차이는 결과입니다. 결과, 리절트, 결과가 분명히 달라요. 말씀을 듣는 사람은 놀랍니다. 그리고 마귀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과 말의 차이 세 번째는 변화가 된다는 거죠. 변화. 말은 절대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화가 됩니다. 어둠에 쌓여있던 부마자가 구마를 받고 그리고 상처 속에서 헤매든 사람이 말씀을 듣고 치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삶이 어둠 쪽을 향해 가던 그 삶이 완전히 빛을 향하여 뒤돌아서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 사람들 앞에서 힘을 보이셨고 권위를 보이셨고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 밑바탕에는 그분의 행동, 액션이 아니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뜨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을 축성을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제 입을 가지시고 혹시라도 제 입에서 어둠의 말이 나올라 치면은 제 입에 자물쇠를 채워 주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만나는 사람을 앞에 섰을 때 제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 입에서 주님 닮은 구마의 말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제 입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게끔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치유받게끔 제 입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하는 그 말을 하면서 여러분의 입술에다가 십자가를 그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다가도 십자가를 긋고 여러분의 코에다가도 십자가를 긋고 여러분의 귀에다가도 십자가를 그으라는 얘기입니다. 잠자고 있는 아이 있으면은 살포시 가서 아이 입술에도 십자가를 그어주시고
잠자고 있는 남편의 입술에다 잘못 걷다 큰일 납니다. 이게 미쳤나 하면서 손가락 물려고 들지 모르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남의 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이 중요하다고요? 내 입이 중요해요. 내 입만 잘 다스려서 말이 아니라 말씀 비슷하게 살려고 애를 쓴다면은 내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변해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분명히 본인이 의식이 있어야 말이 아니라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청한 사람이래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이 아니라 말씀으로 변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그 주변 사람들은 변하기 싫어도 그 말씀을 듣는 사람 앞에 서면은 이쁘게 변합니다. 거칠었던 사람이 부드럽게 변합니다. 어두웠던 사람이 밝게 변합니다. 그리고 악습에 끌려다니던 사람이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분명히 변합니다. 2년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매일 미사할 때마다 단 한 번도 준비를 안 하고 이 앞에 나온 적 없습니다. 강론은 20분, 길면은 30분이지만은 저는 매일같이 2시간 이상을 저는 강론 준비를 합니다. 적어도 주님 앞에서 김웅렬 신부 너 잘한 게 뭐냐 하고 물을 때 주님 보시기에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은 아무튼 죽을 힘을 다해서 교통사고가 났던 그 순간에도 저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신자들 앞에서 적어도 말씀만큼은 꾀를 부린 적이 없고 준비했습니다. 참 장하다. 그런 소리 듣고 싶은 거죠. 오늘 우리들의 입에 주님께서 축성하셔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말씀을 통하여 힘이 나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좋은 은혜로운 일이 생기고 선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축성합니다. 아멘. 예물 준비